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신명기의 원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 내용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공용어로 통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되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광야 1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다가 모두 다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이전에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교훈을 합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에돔, 모압, 암몬을 통과한 사건,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사건을 차례대로 회상하면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을 교훈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4장 말씀은 앞에서 지나간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교훈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말 번역본에는 1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아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베아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이 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나간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교훈을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모세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최종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교훈을 합니까?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지나간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본문 3절, 4절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소위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또다시 모세는 1절과 2절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라는 교훈을 반복합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인 1절, 2절 그리고 뒷부분인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교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3절, 4절에 지나간 바알 부올 사건을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모세는 가운데 위치한 바알 부올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앞뒤에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이 최종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이 최종적인 교훈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해서 바알 부올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가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는 1세대 가운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단 3사람만 남았고 전부 다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광야 2세대들은 모압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다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알 신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신으로 모압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자신들의 토착 신들과 융합을 시켜서 섬겼는데, 대표적으로 모압의 부올 지역의 토착 신들과 융합을 시킨 것이 바로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모압의 시딤 지역 사람들은 그 바알 부올을 자신들의 토착 신들과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했던 광야 2세대들은 그만 그 바알 부올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광야 2세대들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수령들은 대표자들인데, 그 대표자들을 죽이시는 것은 곧 모든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자들을 죽이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죽여가시는데,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그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사 내리셨던 연병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던 광야 2세대들이 직접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둘씩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연병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죄를 범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시 전염이 될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모세가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그 끔찍한 사건을 모세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 그래야지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자신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왔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생하고 실감나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겪었던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불과 얼마 전에 너희들의 눈앞에서 바알 부올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너희들, 즉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은 생존하여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4절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본문 4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바알 부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서 민수기 25장에서 확인을 했듯이 바알 부올 우상 숭배 사건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대표자였던 수령들과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셨지만 은혜로 그 연병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24,000명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에게 바알 부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너희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살아남아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바알 부올을 따랐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그들 광야 2세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저들 모두가 바알 부올을 따르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사 살아남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었고 광야 2세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 마땅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회상시키면서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신명기 4장에서 모세의 교훈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듯이 우리들 또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이 모세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듯이 은혜로 살아남은 우리들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은혜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은혜로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말라고, 그래야지만 살아서 존재할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만 육체적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며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만 육체로만 살아서 존재하고 있을 뿐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죽어 마땅한 여러분을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존재케 하셨는데 다만 육체적으로만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죽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계시록 3장 말씀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신지 정직하게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걷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시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각칼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파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아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영적으로 살려주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만 육체적으로만 살아서 존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존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육체적으로만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은혜로 영적으로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존재케 하셨는데 다만 육체로만 살아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존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으며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